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수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수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다 숨겨져 있는 부끄러움과 죄책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남이 이거를 건드리고 드러내면 굉장한 반발을 가지게 되고 수치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1925년도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부끄럽다는 기분 속에 살아간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벌거벗은 피부를 부끄러워하듯이 우리들은 자신에 대해서, 친척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 여러분, 사람이 옷을 벗으면 알몸이 부끄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면 그냥 그 수치스러운 부끄러움 속에서 평생을 사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여러 번 학교 폭력, 학폭이라고 그러죠. 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배구 선수가 퇴출당했습니다. 또 미스트롯 결승전에 나왔던 사람도 그걸로 퇴출당했습니다. 옛날에는 동료들에게 매맞고 수치당하는 것이 패자였지만 이제는 남을 때리고 남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수치를 주면 그 사람이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참 보면은 야당 여당에서 많은 후보자가 나왔죠. 서로 여야 간에 집안 식구끼리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하는 걸 보면 내가 다 부끄러워. 내가 다 부끄러워. 저거 좀 덜 하면 안 되겠는가? 결국은 여는 여끼리 야는 야끼리 그 중에 한 사람 나와야 되잖아요. 그 수치가 다 덮어지고 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또 싸워야 되고. 그래서 요즘 시대를 갖다가 내로남불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부끄러움은 감춰버리고 남의 부끄러움만 드러내고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어떤 분이 내로남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걸 보았습니다. 내로남불이란 새로운 정치 전문 용어로 등재되었다. 자기네 정치 조직과 구성원들이 주로 행사하는 행동 양식, 자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하는 일은 전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고 뭐고 막 꽉 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수치를 덮어줄 사람은 없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오늘이 8월 29일 아닙니까? 지금부터 111년 전인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나라가 망한 날이에요. 그걸 갖다가 경술국치 또 국치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날은 일본 제국이 을사오적의 주적인 매국노 이완용으로 하여금 고종 황제를 협박을 했습니다. 대신들 끌고 들어가 협박을 해가지고 폐하, 일본 문서에 도장을 조인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고종 황제가 세상에 이완용의 그 강압 앞에 그냥 문서에 찍고 말았어요. 그때 나라를 다 넘겨주고 빼앗겨보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날입니까? 우리는 그 날을 잊지 말고 이제는 다시는 일본에게 빼앗기지 말고 중국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저 거지 같은 나라 북한이 죄송합니다. 사는 게 그렇다는 거. 거기에 빼앗겨서 넘어가면 안 되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는 국치일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드러내고 우리를 갖다가 욕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려주고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새롭게 해주는 주님인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4절입니다. 다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즉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응?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다 도와주고 덮어주고 희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훼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최초 사람들의 수치감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처음에 나온, 창세기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 많은 수치감과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살 길을 열어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아담 하와 시대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신학적으로 순진무구 시대라고 그래요. 정말 순수하고 진하고 진실하고 그다음에 무구, 하나도 점과 흠이 없는, 잘못이 없는 시대예요. 율법적으로 봐도.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는 시대는 무공의 시대요, 순진무구 시대요. 그래서 그걸 갖다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낙원.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뱀의 모양을 가지고 마귀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이 다른 건 다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거 저 선악과 있지, 그거 따먹어봐.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똑같이 지혜로워진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오늘 인간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압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별거 아니야.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그 말에 넘어가서 보니까 먹을 만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고 지혜롭게 그걸 따먹고 남편에게 주면 그때부터 벌써 죄악이 확 들어오고 타락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압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눈이 확 밝아지면 보이는 거예요. 즉 반대로 말하면 그들이 죄 짓기 전에는요, 아담 하와가 완전히 옷을 안 입었어요. 완전히 벌거벗고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나 만물 앞에서나 당당하고 아름답고 존경스러운 자체, 그 자체에서 만물들이 공경할 정도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자마자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뭡니까? 자기를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추한지 몰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 알죠?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가지고 엮어서 그리고 치마를 만들어서 아래를 가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수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담 하와가 보면은 죄를 짓자 말자 수치심이 다가오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그때 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이제는 그 인생이 이제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쫓겨납니다.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를 죄짓고 부끄러워서 숨어있는 그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 아니 네가 부끄러운 거 어떻게 알았냐. 예,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내가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쫙 어둠 속에 숨어버리고 말이지. 죄 지은 인생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어둠 속에 숨어서 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못 나오는지 압니까? 어둠을 좋아하다가 빛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을 못 나와. 그러나 우리는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께 나와서 날마다 빛을 받고 빛 속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냅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고 그들에게 그 에덴 우선에 놔두면 생명나무의 과일을 또 따먹으면요, 죄 지은 상태로 생명 과일을 따먹으면요, 그대로 죄 속에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 과일을 못 따먹도록 에덴에 쫓겨내고 천사를 통하여 그 길을 지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최초의 패션은 무화과나무 잎보다도 하나님이 지어 입힌 짐승 가죽옷이에요. 무화과나무 잎은 하루 이틀 지나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가죽옷은 몇 년까지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입혀주시고 살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믿는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듯이 보혈의 옷을 입혀주는 줄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노라. 죄 가운데 영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차라리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과일을 따먹었다라면 생명과일을 따먹었다라면 그건 먹어도 되거든요. 오늘도 우리 앞에는 선악과도 있고 생명과일도 있어요. 우리는 생명과일 때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배 속에서 주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를 갖다가 로스트 파라다이스, 신라권의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 가죽옷을 덮어주시고 입혀주시고 살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생을 살인한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수치심까지 또 덮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고 땅에다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가인을 찾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오사노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피를 막 흘리잖아요. 근데 그 피가 땅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핏소리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사람 앞에서는 살인하고 피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피합니까? 평생 저주받고 평생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야훼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는 어디로 갈 수도 없고 땅을 갈아도 먹을 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저주를 받고 나니까는 하나님, 내 짐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중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제는 막 죽음의 공포성이 완전히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즉석멸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또 덮어주십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따라하시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가인에게도 살 길을 주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인 자손 중에 더 무시무시한 살인자가 나옵니다. 그 이름은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멕. 자, 보십시오. 가인의 자손 중에 가장 상세하게 설명된 자가 바로 라멕인데, 라멕은 무서운 살인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다 죽였어요. 자기의 수치를 덮기 위하여 소년들까지, 아이들까지 무참하게 죽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 다 함께.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다 하였더라. 가인은 동생 아벨만 죽였잖아요. 그에게 그를 죽이면 7배. 그런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세상에 살인하는 사람도 함부로 사람들이 못 죽이게 만들었어요.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70대 노인이 공중 화장실에선가 자기를 힐끔 쳐다봤다고 20대 청년이 무차별하게 때려가지고 코뼈가 다 부러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가지고 3년형 선고를 엊그제 받았어요. 이제는 뭐 아버지고 할아버지가 필요 없어. 자기네는 거슬리면 조금만 상처를 주면 막 칩니다.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뉴스를 보았습니다. 20개월 된 아기가 20개월은 1년 반밖에 안 되잖아요. 칭얼댄다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1시간 동안을 애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외할머니가 아무리 아기를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스박스 속에 죽은 아기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아버지가 죽였는데 아버지도 DNA를 조사해 보니까 친아버지가 아니야. 의붓아버지인데 20대의 의붓아버지가 애기 20개월 된 아기를 갖다 1시간씩이나 어디 때릴 때가 있다고 머리가 다 터지고 온몸 뼈가 다 부러지고 말이야. 왜 그러니까 애가 신경질 나게 울고 그 울음을 안 그친다고 애를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요즘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에 상처를 입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걸 아무데나 표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상처를 위로해 줘야 돼요. 상처 많은 세상 상처 입은 대로 놔두면 무슨 짓을 할지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노아 시대 하나님 심판으로 세상의 죄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보니까 이제는 그 라멕 같은 사람, 가인 후손 사람들이 막 죄악에 꽉 찼어요. 서로 상처 입고 부끄러우니까 막 서로 죽이고 막 괴롭히고 막 묻어버리고 막. 하나님이 더 이상 두 눈 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탄식을 안 되겠다. 내가 이 인류를 다 멸해버리리라. 싹 멸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따라하시오.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 내라 하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탄하고 자괴감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가인, 라멕 시대에 노아 시대까지 이르면서 생각하는 것보다 악하고 계획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얼마나 그냥 상처 입은 짐승들처럼 날뛰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탄케 한 인류, 결국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말씀을 할 때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너가 누구지요? 노아입니다. 노아. 은혜 입은 노아.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도 은혜를 입어놓으면 세상이 멸망하고 천하 심판이 다가오고 최후의 멸망이 다가와도 그러나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창세기 7장 1절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사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덮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방주를 통해서 그들을 갖다 홍수에서 지켜주지 않습니까? 창세기 7장에 보니까 그 이후로 나중에 홍수가 40일 40년 왔지만은 아라랏 산 꼭대기 말고 다 세상의 문을 잠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만들고 방주 속에 온 가족이 들어가고 짐승들이 다 그 시종들이 들어가서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8장 20절 다 함께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야훼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이 천지를 심판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무지개를 딱 보여주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나 나중에는 불로 세상 종말에는 불로 멸망시킨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아담 하와 죄 짓고 쫓겨났지만 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가죽 옷으로 덮어주지 않습니까? 가인도 덮어주십니다. 라멕까지 세상에 보호해 줍니다. 노아 때 방주를 통하여 그들을 일족을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 십자가 방주 안에 들어온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랄지라도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온전해진 것처럼 여러분도 방주 안에 들어와 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그 다음 큰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보혈을 통해 따라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지금 모든 주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수치를 덮어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웠어요. 많은 일 중에서 그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를 보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을 보고. 너 보도 직접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믿음으로, 장래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떨 때 자기 부인도 갖다가 외국 나라 왕에게 넘긴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혈육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의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었어요. 정결함을 입었어요. 거룩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볼 때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믿는 자의 남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수치를 가려주고 남편이 아내의 수치를 가려듯이 수치를 덮어주인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54장 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시가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요, 하나님 내가 내 남편이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남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남편의 사랑,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로서 사랑하실까, 자비로운 남편으로 나를 덮어주실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43편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따라합시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왜 부른지 압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불렀어요. 늘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여줍니다. 다 함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티끌인 줄 알아요. 약한 줄 알아요. 추한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같이 이렇게 감싸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라하시죠. 오직 예수의 보혈이 우리 죄인들을 덮어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죄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따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유명한 애굽 탈출 마지막 날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이 온 애굽 땅에 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합니다. 너희 식구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양푼에 담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우술초로 다 바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철썩철썩 문설주와 인방에 다 바릅니다. 그 집 들어가려면 피를 지나야 돼. 그러면서 오늘 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피를 바른 가정은 넘어가리라. 그날 밤에 무시무시한
죽음의 10번째 재앙이 죽음, 장자 재앙이 나타납니다. 들어봐가지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왕의 아들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아들들까지 장자를 다 쳐서 죽이는데 피를 반 이스라엘 가정은 다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그래서 저주가 넘어갔다. 6월절이 된 것이 패스오버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보혈을 우리가 자꾸 발라야 돼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강로아 목사님 때부터 늘 주의 종들이 매일 아침 일찍 와가지고 성전을 돌면서 예수의 피로 보혈 덮습니다. 1시간씩 기도합니다. 그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와서 거룩해지고 병이 치료받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도 보혈로 덮어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자녀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라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우리가 늘 죄를 자백해야 돼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다 말은 충성스럽다고 말입니다. faithfulness,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우리 남편이 되시고 내 남편이 되시고 예수님의 보혈 그 독생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날 덮어주시고 그 피 속에 피하라는 것입니다. 피 속에 피벽에 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이사야 54장 6절에 보면 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공의를 왜 버렸을까요? 죄 짓고 불의하니까 부정하니까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나 내가 큰 공의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잠시 가렸지만은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 보면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다. 노아의 홍수 어떻게 했죠? 깨끗하게 해줬잖아요. 죄악을 다 덮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살게 했잖아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을 흔들리지 아니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BC 587년에 자 바벨론을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가 막힙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너희 수치를 다 덮어주고 내가 너를 버렸으나 바벨론의 수치를 당했으나 다시 내가 큰 공의로 너를 불러다가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겠다. 나중에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다시 나라를 세워서 오늘의 이스라엘이 되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수치를 덮어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수치를 덮어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기 스스로 우리는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꾸 예수의 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죄를 자꾸 죄를 자백을 해야 돼요. 자백을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바로 우리가 해결하고 스스로 덮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건 무엇입니까?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올바로 사는 것이. 후회는 잘못했구나 탄식하여 끝나지만 회개는 아닙니다. 액기를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turn away,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kingdom of heaven is near. 우리가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바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요즘 이제 대통령 후보성 여야당에 나왔잖아요. 화제가 된 여성이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인데 사퇴를 이제 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경제학 박사고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젊을 때 이혼을 해가지고 좀 혼자 사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기 아버지가 다른 지역에다 땅을 몇천 평 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투기 목적으로 산 것이다 해가지고 다른 정당에 고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윤희숙 의원이 참 당당합니다. 자기 통장을 내놓을 테니까 나를 다 조사해라. 우리 아버지도 조사해라. 그래서 만약에 잘못했으면 내가 벌을 받겠다. 그러나 그거를 고발한 사람이 만약에 헛거저들으면 네가 옷을 벗어라. 네가 사퇴를 해라. 참 당당한 여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우리가 자백하고 벗어버리면 당당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수치를 보혈로 덮고 회개함으로 덮고 하나님 앞에 당당함으로 벗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허물을 덮어주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백성의 허물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자꾸 덮어주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 동아일보 칼럼에 보니까 연세대 김형석 명예교수의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쓴 걸 보았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몇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역사가들은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암울하고 비참했던 때는 구한말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9.7일째네. 보는데 당시 지도자들이 인간관계와 선악관념을 흑백 논리로 압축시켰기 때문에 그저 서로 이렇게 덮어주는 것보다도 서로 너는 너 양쪽으로 하려고 서로 물고 뜯고 그러다가 이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승자만 남고 패자는 생활 영역에서 버림받고 지도자와 관공리들은 관권과 이권욕에 빠져 원수를 갚고 원수를 갚는다는 명목 아래 국민의 삶을 도탄으로 몰아넣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5년의 굴욕과 해방, 6.25 역사로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권력사회를 법치국가로 바꿀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지도자도 부끄럽지 않겠으면 좋겠다. 너무 중국이나 북한에 끌려가지 말고 북한의 어떤 여자아이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막 남한 정부가 벌벌 떨고 중국 대사가 코통을 치면 우리 남한 정부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왜 그런 사람들이 우리 벌벌 떨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해요. 예? 북한에게 여자아이는 뭐 걸핏하면 막 그냥 지가 뭘 해줬다고 까불어 앉았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또 얼마 전에 또 8.15 광복절에 광복회장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막 엉뚱한 소리를 하고 상을 주는데 그냥 막 빨치산 대장을 갖다 그냥 막 상을 주고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갔으면 좋겠다. 내 말이 아니고 내 말이 아니고 김영석 교수의 말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보면은 언론중재법 같은 것도 외신 기자단이 99%가 이거 왜 그러냐 잘못됐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고 나라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 17장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약점, 특별히 너무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을 갖다 모욕하면요, 잠깐 저주를 받는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놀리다가 42명의 소년들이 다 떼죽음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야훼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오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후계자잖아요. 엘리야는 털이 많아요. 그래서 별명이 털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엘리사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 완전 대머리야. 그러면 애들이 막 반짝반짝 대머리요 대머리 놀리는데, 이게 문제는 한두 사람이 놀린 게 아니라 수십 명이 집단 괴롭힘을 합니다. 50명인지 100명인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막 어른들에서 떼거지를 달면서 주의 종을 모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전권을 갑절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요단강을 가르고 나간 그런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의 종을 갖다가 대머리여 그래 올라가라. 그냥 혈기로 한 건 아닐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야훼 이름으로 저주하며 숲풀에서 암콤이 어마어마합니다. 저 동물원에 가보면, 미국 브롱스 동물원에 가보면 암콤 한 마리가 사람의 3배가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500kg 된 그런 곰도 있습니다. 그걸로 그냥 아이들 42명을 다 찢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거기서 베델로 가지 않고 방을 돌이켜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도를 망령되이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끌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잘못된 걸 갖다 자꾸 부끄러워 드러내다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덮어준 두 아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뒤로가 덮었어요.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 그래서 앞장선 사람이 셈이고 그 다음에 야벳이 또 따라왔어요. 옷을 두고 아버지를 보지 않고요. 볼 수도 있죠. 일부러 안 본 거예요. 왜? 아버지의 수치를 본 건 하나님의 수치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덮어버렸어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여긴 바로 함이죠. 함.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해서, 따라갔던 야벳 창대하게 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셈의 자손이 누군지 압니까? 아시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거 압니까? 아시아에서 세계 7대 종교가 나왔어요. 셈의 장막이라는 것은 영적 바로 그 종교를 말합니다. 야벳은 백인들입니다. 그래서 백인들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온 세계를 갖다 지배할 정도로 유럽, 미국 얼마나 백인들이 왕성합니까? 그러나 함의 자손은 죄송하지만 흑인들입니다. 흑인들이 최근에는 많이 좀 인권이 향상됐지만 옛날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33편 18절에 보면 야훼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신도다. 우리 영혼이 야훼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야훼를 악마하고 야훼를 악마하는 자 독수리 같은 새 힘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수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 스스로 수치를 덮고 이웃을 덮어주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아담 때부터 덮어주시고 죄 지은 가인과 라멕까지도 살인자까지도 긍휼히 여기신 주님이시여, 오늘 내가 못나고 죄짓고 불의하지만 나를 덮어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가죽옷으로 입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늘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주님이 보혈의 옷으로 저들을 덮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